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도 유명한 본문이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 비유.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먼저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겨자씨를 보통 잘 모릅니다. 저도 겨자씨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진지하게 본 거는 이스라엘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 지리 답사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겨자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겨자씨 정말로 애게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이제 크기가 그 깨소금 아시죠? 깨소금 한 알의 반만 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깨소금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동그랗게 생겼, 그냥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냥 무슨 알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깨소금의 반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조그만지 기억 생각나시겠죠? 저희가 이제 보통 작은 걸 정말 조그만 거 작은 걸 표현할 때 저희 문화에서는 뭐 겨자씨를 특히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제 겨자씨 이렇게 생각되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작은 걸 얘기할 때 좁쌀만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좁쌀만한 놈아 뭐 이런 하거나 아니면 밴댕이 소갈딱지 도대체 밴댕이 소갈딱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걸 막 표현할 때 얘기하는 좁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죠. 바로 아주 작은 것을 대표하는 씨앗, 다른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씨앗 중에서 너무 조그만 씨앗이 이제 좁쌀이 이 겨자씨인 거죠. 근데 이 작은 씨앗에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씨앗을 겨자씨를 예를 들으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속성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조그만데 정말 그렇게 조그만데 그 한 알이 심겨져서 나무로 크게 되면은 그 겨자 나무는 또 높이가 5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크고 가지도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새들이 막 와서 거기 깃들이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비점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조그만 이 겨자씨 한 알이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뒤에 바로 이제 한 절 더 붙여서 비유하신 말씀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이죠.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한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22리터. 22리터라고 하면 이제 1리터짜리 페트병 22개 꽉 찼다 생각하시면 작은 양은 아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에 쓰는 양은 아닌데 그 22리터 되는 그 양 가루 안에다가 누룩을 효소를 넣으면 저희가 왜 빵 만들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효소 딱 넣었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부피가 확 커지는 것처럼 22리터면 꽤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 부풀어 오르는 양이 정말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한 효소가 들어갔는데 그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비유. 사실은 그래서 본질상으로 예수님의 이 두 비유는 같은 거죠. 예, 겨자씨 한 알이나 아니면 적은 누룩이 부풀게 한 빵이 부풀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형식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두 개를 이제 이어서 연달아서 말씀하신 이유는 똑같은 비유인데 같은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좀 더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크기나 비유를 이제 드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드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무엇이 주제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 바로 비유의 주제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유를 생각할 때는 천국이 왜 겨자씨 같은 것이지?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죠. 겨자씨가 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어떤 속성이 있길래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13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유를 벌써 여러 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대상을 아직
우리가 뚜렷이 뭔지 모르는 대상, 무엇인지 잘 개념이 안 잡히는 대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저희도 여러 번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곤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조카나 아니면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그러면서 포크레인이 뭐예요? 이제 포크레인 뭐 아직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이 뭐예요? 포크레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거를 포크레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포크레인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다 비유를 총동원해야 된단 말이죠. 아 포크레인이 뭐냐면 하면서 뭐 자동차가 일단은 자동차 생각해봐. 자동차 알지? 아 자동차는 안단 말이죠. 자동차인데 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자동차인데 그 앞에 코끼리 알지? 코끼리. 아 코끼리 알지?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이렇게 팔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뭐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차에 코끼리 팔 같은 게 있는데 그 끝에는 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가지고 자동차긴 한데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코끼리 코 같은 게 이렇게 내려가서 땅을 파기도 하고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게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 포크레인을 하나 설명하는데 자동차라는 비유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팔도 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듣는 사람이 알만한 이야기를 비유를 섞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개념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여러 가지를 쓰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로 드셨죠. 씨를 뿌리셔서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땅에 이제 떨어지는 씨앗에 대한 비유였죠. 그리고 그 씨에 대한 비유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그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또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근데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좋은 땅을 만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가 열리고 30배, 60배, 100배 과실이 열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씨앗은 개념이 뭐였습니까? 원 개념이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라지 비유는 뭐였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심어놨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밤에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잖아요. 뿌려놓은 거죠.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말씀드렸죠. 독보리는 처음에 자라날 때 밀하고 구분이 안 돼서 처음엔 다 밀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두 개가 분리되게 보인다는 거죠.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보니까 이 독보리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인이 말하죠. 아 원수가 와서 몰래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 독보리들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죠. 아니야. 기다려라. 이거 독보리 뽑다가 잘못하면 같이 밀까지 뽑혀나갈 수도 있다. 마지막에 추수할 때 뿌리 상관없이 추수할 때 그때 이 가라지들 독보리들은 다 빼내서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그리고 나서 겨자씨 오늘 비유로 넘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놓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 놓치지만 않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저 하늘 위 어디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저 어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어떤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좁혀서 생각하셔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저도 여러 번 계속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해서 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걸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죠? 보통 명동이나 어디 종로나 이쪽에 서울 중심 쪽에 가면
해외 대사관들이 많이 와 있어요. 미국 대사관, 뭐 캐나다 대사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요,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한국 땅이라고 보지 않고 미국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군인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치 그곳을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거는 그 나라를 침범하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곳은 미국의 통치령, 캐나다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개념도 아니고, 또 아니면 죽어서 이 영혼만이 갈 수 있는, 죽은 영혼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밝히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있다고 못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구나,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삶은 퍽퍽하고, 삶은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독하고,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이 땅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땅 가운데, 흙이고 그냥 벌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곳에 씨앗이 숨겨져서, 예를 들어서 장미가 피게 되면 그 땅은 정체성이 바뀐다고, 장미밭이 된다고 했잖아요. 장미 화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복숭아 나무가 열리기 시작하면 땅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복숭아 수목원, 뭐라고 하면 과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내 통치권이 깨지고 내가 주인됨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막 일어나서 그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만만하게 그것을 내버려 두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갖 풍파가 있고 온갖 풍랑이 있고 온갖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저 세상은 악하여서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들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된다 할 때 가라지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가라지를 섞어서 뿌리는 원수 사단의 마귀의 손길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악하고 죄를 짓고 탐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 세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말할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할 텐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추수할 때까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 삶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엉터리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렇지만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렇지만 아니 정말 엉터리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예? 아니 그냥 엉터리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해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지 이게? 이런 마음들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죄와 사망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혼란케 하는 뭐 온갖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때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구분되지 않고 같이 막 자라는 것 같아 보이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모든 것을 구분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주인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대표적인 제일 조그매 보이는 그 씨앗, 한 알의 씨앗이 자라나서 높이 5m나 되는 거대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까지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에 관해서 강조하시려는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균적인 이 인간적인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 여러분 만약에 이게 겨자나무라는 것을 모른다면 처음 보는 씨앗이라고 하면 겨자 씨를 보면서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복숭아 씨를 보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숭아 씨가 훨씬 더 기대가 되겠죠. 이만한 씨앗인데 겨자 씨 요거 심어봐야 요거 뭐 풀이나 하나 나올까? 요 기대를 가지고 심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자체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아마도 이 비유로 어린이까지 앉혀놓고 이야기해도 어린아이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이 조그마한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면 그 예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저희가 보는 이 성경 전체 그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빠르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들로 중심으로 뭐 구약의 창세기를 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뽑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을 주어서 너를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또 창세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갖고 막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저 땅에 있는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땅으로 갈 때까지 거리를 추산해 보면 1,5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요. 1,500km가 말이 1,500km지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서울 부산 해봐야 400km인데 1,500km를 짐을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삿짐을 다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한 시대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가족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래. 복을 이루실 거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숨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그 중동 문화 보면은 족보 보면 막 한 사람이 한 부부가 5명 낳는 거, 10명 낳는 건 예산일도 아닌 그 시대에 그러면 그렇게 민족을 이루리라고까지 약속을 주셨으면 그러면 아브라함 당신 통해서 한 20명, 30명 하나님께서 일단 아이를 낳으시게 하시겠군요.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는데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90이 넘는데도 아이가 안 태어나요. 사라는 포기해요. 그냥 제 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초라한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낳은 게 그래서 또 그다음에 막 쑥쑥쑥 낳냐고 그것도 아니 이삭 낳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자로 컸잖아요. 왕궁에서 컸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제 이 성인이 되고 이 장성했으니 내가 이 권력과 힘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처참히 무너지죠.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냥 푹 그냥 고아지듯이 삶아지잖아요. 그냥 다 그냥 40년 80세가 돼요. 양치고 염소 친 지 40년이에요.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앞에서 부르셨을 때 네가 가서 저 이집트 사람들 너의 동족을 가서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모세가 4번 5번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4번 5번 거절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이제 기울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그의 아들 중에 1명이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때 이새가 반기죠. 집에 반깁니다. 그랬더니 왜 오셨습니까? 어쩐 일로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다. 그렇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럼 아들 1명씩 불러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1명씩 사무엘 앞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쟤는 아니다. 계속 그러세요. 7명 다 오는데도 아니래요. 여기서 보이는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아들 중에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아버지가 이 단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분명히 더 있을 거다. 그때 그제서야 하는 말이 그렇다고 다윗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고 있냐 그때 집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인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아예 부르지도 후보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시키죠. 저 들에 있는 다윗 오라고 해봐라. 그 다윗이 왔습니다. 오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바로 저 아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아이다. 초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라하게.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 세움을 받죠. 이런 얘기들은 성경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 가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당시에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막노동자에 속했던 어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이 부림받죠. 또 그뿐입니까? 온통 저주와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야 엘리트고 잘난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기가 그들을 옥에 가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자였거든요. 자기가 박해자였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수없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당시의 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말구유 위에 눕히시는 출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면서도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한 십자가입니까? 벌거벗겨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장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땅은 또 이제 성경에서 땅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땅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땅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씨앗의 형질과 씨앗의 모양이 깨지고 사라지고 죽음을 통해서 씨앗의 죽음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뚫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요, 재료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끝이고,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종말이고, 죽음이라고 하면 절망의 상징이고,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를 아무 말 못하게 하는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 죽음인데, 사단의 권세 끝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요, 하나의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약함도, 초라함도, 낮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이거 되겠습니까 하는 그 무엇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는 사실 그 의미가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것이죠. 가장 네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뤄내시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실 때, 끌려가시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할 때 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그때 다 도망해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해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도들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몇 세기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 국교로 받아들여지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박해하고 핍박하여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불길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 로마 시대의 박해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 기록들, 뭐 성경이 아니라 일반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본 것들 있죠. 왜 원형 경기장에 그 로마 문화의 그 원형 경기장 문화가 너무 잔악한 문화가 많았어요.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다가 다 풀어놓고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준비가 없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고 며칠을 굶긴 그런
맹수들을 그 안에 풀어서 다 물어 죽이는 것을 관람했대요. 관람. 근데 이제 그 기록 중에 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맹수들이 이제 철창에서 풀려나서 달려오는데 그 성도들이 손을 이렇게 둥그렇게 손을 잡고 이제 그게 그 기록을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대요. 예,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사실 그게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맹수로 찢어 죽여도 막아지지 않는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서 나중에 로마가 손을 들고 로마의 국교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역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놓치면 안 되는 또 지점이 또 도달합니다. 사람은요, 참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쪽으로 이렇게 좋아서 가보면 또 그쪽에서 또 다른 유혹과 시험에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지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어. 그 복음이 그 도망가고 숨었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사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뭐 오순절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교하면서 전한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 기독교가 되었지. 이거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우리는 빠지기 쉽습니다. 그 화려함, 그 결과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하여 따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는요 도리어 화려한 건물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부터 생명을 오히려 잃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세워진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력의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렇죠? 순교와 박해 속에 불길같이 번져나갔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마저도 이젠 더 이상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손을 들게 했던 기독교가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 화려한 교회,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로 교황권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지게 되었으나 우리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 우리가 겪은 또 역사라는 것이죠. 그 화려함에 속아서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입이 떡 벌어지는 교회들, 성당들, 예전에 그 교회들 지금도 심지어 막 짓고 있는 성당들이 있죠.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저희가 또 알고 있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타락과 변질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 빛을 들고 일어선 사람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이 화려한 건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 돌아오기 시작한 사람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걸 좀 조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번져나갔던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만큼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러나 그 큰 힘을 가지게 되었던 그 위용을 가지게 되었던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그 속에서 또 다시 빛을 들고 일어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반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린 다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향적인 건물로 가게 되어 있고,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고, 아름다움 외적인 것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정말 난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볼 때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다 추하고 못났죠. 돌아보면 후회하죠.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이걸 못 참네 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속으로? 저는 수없이 합니다. 아직도 이게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이게 또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구나. 아직도 요 모양이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던져져 있는 흙 같은, 그냥 펼쳐져 있는 흙 같은 존재 우리 아닙니까? 정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요즘 시대는 또 시대상이,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이 사람은 별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맞아요.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와 소중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만을 놓고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 그 이상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탐욕거리가 있고, 늘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늘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늘 공허하고, 이것으로 채워도 저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기껏 힘들게 해서 사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맨날 목숨 걸고 있는, 별것 아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부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상상도 못했던 갑자기 생명이 튀어나오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이게 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괴롭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요동해서 자꾸만 부딪혀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점점 깎여나가고, 내가 바라보던 데서 시선이 자꾸만 돌아가고, 예전에는 너무나 편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점점 불편해서 하기 싫어지고, 예전에는 내가 멍청하게 왜 저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태동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천국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만 암흑기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한국교회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의 먼 미래에 봤을 때 이때가 아마 한국교회 암흑기라고 평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는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부서지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임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시흥평 한국교회 다닙니다 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시흥평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가슴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냔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늘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늘 또 작은 것과 큰 것, 자꾸만 큰 것을 규모와 화려한 것과 어떤 막 이런 인간적인 큰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느냐의 그 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게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신앙 양심상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도 비싼 거 사는 거 조금 아껴서 조금 저렴한 걸로 실용적인 거 사고 남는 돈 가지고 남을 좀 도와봐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선행으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묵묵히 잘 들어주는 것에서도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서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책임을 주시기도 하고 부담을 주시는 그 일들에 귀를 기울여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과 심령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를 깨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깨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 그것은 결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펼쳐지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돌아보신다면 저도 제 생각에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으니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삶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고 화려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일 뿐이죠. 이 유명한 인기를 얻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차를 사면 막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막 처음에는 차 사가지고 막 뭐 씌워놓고 막 세차를 2시간씩 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만 1년 지나면 막 발로 뻥 차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막 애지중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더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뭐 다 키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직도 멀었죠. AS가 많이 남았죠. AS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뭐 이 정도면 다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컸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덩치도 이제 다 저보다 커지고 키도 커졌습니다. 저희 이제 뭐 보면 잠옷실에도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앞에 나왔지만 애기들 키울 때 갓난 애기들 키울 때 그렇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첫째도 그랬는데 둘째 태어나가지고 둘째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앵앵거리고 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제가 못 일어나면 아내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봐주고 그랬는데 둘째 태어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명 울면 또 하나 또 같이 울어가지고 둘 다 일어나서 안고 막 재워야 돼요. 그 막 새벽 2시고 3시고 없이 일어나서 앵앵거리고 울면은 안고 막 달랩니다. 너무 졸려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다리 꺾여 있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떨어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 밑에다가 막 이불을 막 쌓아놓기도 합니다. 떨어뜨릴까봐. 그러면서 졸면서 야, 너 지금 왜 이 시간에 깨어나서 이러냐 하면서 시계를 보면 2시 반, 3시예요. 나는 1시간 뒤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야, 좀 자라 막 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미워집니까? 아니죠. 엄청 사랑하죠.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 얘기를 안고 하면서 아,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애를 키우느라 늙는 거구나. 어, 진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랑 나이 먹는다고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 키우면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하는 거야. 야, 내 젊음은 네가 다 가져가는 거구나. 정말로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젊음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내가 늙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다. 동시에 뭘 깨닫죠? 또 그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눈물 나냐면 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난 전혀 생각 못 해봤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내가 여기로 올 수 없었구나. 그 희생이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그때 철이 드는 거잖아요. 철. 그렇죠? 그때 철 들어요. 애기 안고 울면서 그러면서 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가죠. 어디 화려한 것에 인생의 가치가 뭐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고마움과 감사와 용서와 인내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일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벌어서 내 입에다 먹을 걸 채우고, 그저 벌어서 그냥 내 화려한 거 채우는 것에 인생을 모두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뒤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뚫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욕망들, 헛된 상상들, 헛된 기대들, 인생에 대한 헛된 허망한 기대와 상상들을 다 깨부수고 그러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피워내어서 어느 순간인가 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건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오늘 또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일이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같이 작은 우리 아기 둘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제가 좀 뒤에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 앞으로 불러주시면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김온유, 이다준 우리 두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아기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할례는 부모의 믿음 아래에서 그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베풀라고 명하셨고 유아들이 어린 아기들이 올 때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 아기들을 받아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성도와 그 집안에 모두 미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교리
대소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에서 분명히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임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를 해야 하는 것, 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약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 부모님이 대답하면서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온유 아기, 네, 이다준 아기. 네, 이제부터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묻습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들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인정하며 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를 믿고 바라며 바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귀하들은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모로서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서원하시겠습니까? 네, 귀하들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도하며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교육만이 아닌 그것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이 질문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온 교우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과 우리 온 교우들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런 아기들이 우리 안에 많죠. 그렇죠?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아기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본을 보여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이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모들과 온 교우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며 도울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집례자인 저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온유 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네, 뒤로 차갑지? 보세요. 아이고 더 조그만하네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 이다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이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고 또 이 공포하며 또 공포 후에는 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아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임해 주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성도들에게 또 복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기로 서약하여 싸우니 아이와 부모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례받은 유아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 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세상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아기 김온유 이다주는 신령한 본분을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평안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던져졌습니다.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욕심과 못난 자아와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심을 저희가 늘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인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서약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김온유 이다준 어린이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